그럼 어떤 영국 사람이 벼룩 시장에서 이제 반지를 하나 구입했습니다. 마야 반지 15,000원짜리 하나 구입해가지고 그걸 이제 아끼면서 늘 끼고 다녔습니다. 근데 이제 어느 보석상에 걸릴 기회가 있었는데 보석상에 걸려가지고 있으니까 그 보석상 사장이 아주머니 그 반지가 어디서 구입한 겁니까? 이 벼룩시장에 15,000원 주고 샀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마 그것이 진짜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전문가한테 감정을 해보라겠습니다. 그래서 전문가한테 감정을 하니까 이게 진품으로 드러난 진품. 그 왜 그러면 이게 이제 가짜처럼 보이느냐? 그 옛날에는 이 다이아들 많이 커팅하지 않고 많이 이렇게 세밀하게 커팅해야 빛이 많이 빛을 발하는데 그 많이 커팅하지 않고 최대한 알을 크게 만들기 위해서 조금 커팅하기 때문에 빛이 많이 드러나지 아니하고 가짜처럼 보였다. 그래서 그게 이제 얼마냐 하면 가치가 9억 정도인데 9억. 이런 일이 우리의 삶에도 일어나면 좋겠죠, 그죠? 여러분, 그러나 이 세상 것들은 다 지나가고 썩어지고 없어질 것입니다, 그죠? 그러나 우리는 영원토록 없어지지 아니할 그 보화를 우리가 소유해야 되고 이미 우리가 소유했고 그 보화를 간직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인식하시고 늘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44절 있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 같으니 사람은 그를 발견하고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하여 부갓을 사느니라. 자, 첫째로 우리가 영적인 눈을 떠서 보화를 발견해야 된다. Open your spiritual eyes and find the treasure. 발음 좀 괜찮습니까? 자기 발음 괜찮아요? 들려? 자기를 위해서 이랬습니다. 여러분, 네, 우리가 이 영적인 눈을 떠서 보화를 발견해야 된다.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이라 말씀하십니까? 천국은 밭에 감춘 보화 같다. 밭에 왜 보화가 있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밭에 왜 보화가 묻혀 있는가? 여러분, 보화는 어디에 둡니까? 그죠? 집에 뭐 깊이 장롱 밑에 이렇게 두잖아요. 그죠? 그런데 밭에 보화가 있다. 그럼 왜 그러냐면 이제 과거 옛날에는 전쟁이 많았습니다. 전쟁. 그래서 전쟁이 막 침공해야 하니까 뭐 전쟁에서 오면 다 약탈해 갑니다. 보호하고 뭐 쓸만한 거 다 약탈하고 사람도 건강하면 잡아가고 다 그렇게 노예로 삼고 그랬습니다. 그럼 그 이쪽에서 공개가 뺏어가고 또 저쪽에서 공개가 뺏어가니까 보화를 어디 숨겨놓느냐? 밭에 숨겨놓은 밭에 숨겨놓고 그 이제 자기가 죽을 때 자녀들한테 이 아들아 밭에 그 보화를 숨겨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죽어야 되는데 갑자기 그죠? 심장마비가 온다든가 갑자기 뇌졸중이 와가지고 막 말하고 싶은데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또 갑자기 때 사고로 절벽에 떨어져 죽는다든가 또 짐승이 죽는다든가 이러면 이제 얘들아 그 밭에 보물이 있다는 소리를 하지 못하고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세월이 흘러가지고 그 밭에 이제 누가 임대를 하잖아요. 임대를 하다 이제 농사를 세를 주고 농사를 짓다가 이거 뭐 전기로 이렇게 밭을 가는데 전기에 또 걸리는 게 있어. 이게 뭐지? 가보니까 뭐 여기 상자가 있고 그 열어보는데 바로 막 금화가 쏟아지고 은화가 쏟아지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천국은 마치 이와 같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야 이런 놀라운 일이 이런 행운이 나에게 찾아오다니 그래서 너무 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기뻐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비유 45절을 보니까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천국은 밭에 감춘 보화를 발견한 것과 같다. 또 천국은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장사꾼, 그죠? 장사꾼은 좋은 진주를 찾기 위해서 막 돌아다니고 이렇게 좋은 진주를 찾아다닌다. 그럼 이 비유는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 좋은 진주를 찾는데 진주는 값이
좋으려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진주가 투명도가 높아지고 색깔이 좋아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진주가 커야 돼요. 진주가 크고 그리고 투명도가 좋고 이런 색상이 좋은 거 이런 것을 이제 좋은 진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최상급 진주를 발견하는 장사와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밭에 보화를 발견한 것은 우연히 발견한 거예요. 우연히 발견한 거고 그리고 좋은 진주를 찾는 장사꾼은 어땠습니까? 막 좋은 진주를 찾고 다니다가 발견한 자입니다. 천국은 우연히 발견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열심히 구도자들 그런 사람들을 구도자라 그러잖아요. 그죠? 어떤 진리를 찾아다닌다. 삶의 진리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있으면 날 좀 만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찾아다니. 그래서 좋은 진주를 찾는 장사꾼과 같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찾고 찾는 것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우연히 천국을 발견하게 되는 것도 은혜입니다. 그죠? 그리고 내가 찾으려고 애쓰고 인생의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있으면 나를 만나주세요. 그렇게 찾다가 하나님 만나는 것 그것도 은혜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천국의 보화를 찾고 구원을 얻는 것 이게 다 은혜입니다. 은혜. 어느 날 갑자기 나에게 온 것도 은혜이고 내 마음이 갈급해서 찾는 것도 은혜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우리 사람들이 교회에 많이 왔잖아요. 성경학교 때 그죠? 성경학교 때 제가 중고등학교 때도 성경학교 고등학교 때 벌써 교사가 없어가지고 고등학생이 교사하고 이랬거든요. 그때 성경학교를 열면은 시골 작은 교회인데 애들이 몇 명 모였냐면 80명에서 100명씩 80명에서 100명 그 마을에 애들이 뭐 다 옵니다. 다 와서 성경학교 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예수 믿게 되는 거고 또 성탄절 때 막 성탄절 발표하고 초코파이 주고 이러면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은 야, 내가 옛날에 초코파이 얻어먹으러 교회 간다 이런 사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초코파이 얻어먹으러 왔다가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 믿고 또 성경학교 갔다가 뭐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또 예수 믿게 되고 이런 경우 많습니다. 그죠? 그러나 좋은 일을 찾는 장사꾼과 같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진리를 찾다가 하나님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영성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묵상이 뭐냐? 묵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갈망 끝에서 하나님 만나는 거다. 갈망 끝. 갈망하고 물이 끓어서 백도가 되어서 기체가 되듯이 막 하나님을 찾고 갈망하고 그 끝에서 하나님 만나는 것이 묵상이다.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서 하나님 계시면 저와 만나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찾다가 하나님 만나는 경우를 좋은 진주를 찾는 경우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은혜이다. 여러분 내가 찾는다고 찾아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한다고 만나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갈망하고 사모한 가운데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화를 찾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셔서 그렇게 우리가 은혜를 잊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가 보화를 우리가 합법적으로 소유해야 된다. 합법적으로. 자 두 번째 세컨 합법적으로 소유해야 된다. 내 마음대로 소유하면 안 된다. 여러분 보화를 발견한 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밭에서 보화를 바로 들고 가면은 그건 불법이에요. 그죠? 그 왜 자기 땅이 그 밭이 자기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합법적으로 자기 소유를 내. 그러니까 다시 묻어두고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겁니다. 그 밭을 합법적으로 사서 합법적으로 샀기 때문에 그 밭의 소유권이 이제 자기한테 그 등기 이전이 되었기 때문에 그 밭에 있는 보화가 자기 것으로 합법적으로 자기 것이 되는 겁니다. 임대했는데 발견했다고 들어가면은 그거는 주인에게 소유가 있기 때문에 그건 불법적으로 소유한 도둑놈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합법적으로 소유를 해야 된다. 진주도 마찬가지예요. 진주를 막 발견했으면 값진 진주를 발견했으면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사는 겁니다. 그 진주를 산다라는 말은 합법적으로 자기 것으로 만든다 이 말씀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보화는 구원을 얻는 겁니다. 구원 얻는 건데 구원은 자기 소유를 다 판다는 사실. 자기 소유, 자기 존재를 건다는 말씀입니다. 자기 존재. 내가 구원을 얻는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 내 소유를 다 판다. 내 생명을 다 건다. 내 존재 전체를 이 구원 얻는데 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합법적으로 소유한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하시죠? 예수님 믿어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게 합법적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다. 다른 길이 없고 다른 방법이 없다. 예수 외에는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없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예수님 외에 하나님께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철스님 아시죠? 성철스님이 한평생 동안 80평생 참선을 하고 도를 닦고 불경을 연구하고 덕도하려고 했습니다. 덕도. 그 세상 사람들을 그리고 불교인들은 아마 성철스님이 덕도했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한평생 참선을 하고 고백이 뭐냐? 나는 지옥 간다. 그 고백이었습니다. 그럼 그걸 어떻게 아느냐?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기자가 인터뷰해가지고 성철스님의 그 인터뷰를 다 적었습니다. 나는 한평생 이렇게 참선을 하고 도를 닦았지만 나는 이제 지옥에 간다. 그 왜 그러냐면 죽을 때가 이 영계가 열립니다. 영계. 지옥이 보이는 건 지옥. 그러면 우리 같으면 그죠? 빨리 이제 그 불교를 버리고 예수님 빨리 믿으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평생 그렇게 쌓아놓은 자기 명성, 그리고 한평생 그 불교인들, 자기를 바라봤던 불교인들을 그걸 자기가 무너뜨릴 수 없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걸 알면서도 계속 끝까지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평생 도를 닦고 참선을 하더라도 하나님께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일제시대 때 무봉스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봉스님. 굉장히 엘리트였습니다. 그 일본 와세다 대학의 법학부를 나와서 판사가 되어서 판사. 근데 재판을 잘못해가지고 무죄가 없는 사람을 잘못 재판해가지고 사형을 당하게 했습니다. 그 양심적인 가책을 심하게 받아가지고 판사를 다 그만두고 그리고 엿장수가 되어서 전국을 떠돌아다니다가 이제 그 산으로 들어가서 이제 스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분도 엘리트였으니까 한평생 불경을 연구하고 참선을 하고 그래서 마지막 죽을 때 뭘 했냐? 뭐라고 말했냐? 무다 그랬어. 무라. 인생이 무다. 인생은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말. 그 왜 그러냐? 왜 한평생 동안 그렇게 참선을 했는데 왜 진리에 이르지 못하느냐? 왜? 그것은 합법적으로 소유를 하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합법적인 뭐냐? 예수님 믿어서 하나님께 가는 방법 그 길밖에 없다. 그 길밖에 없는데 다른 길이 있는 줄 알고 다 애쓰고 힘쓰고 그러니까 한평생 노력을 해도 하나님께 갈 수가 없다. 그 하나님 갈 수가 없으니까 인생이 무다. 이게 무다. 그리고 나는 지옥 간다. 그 고백밖에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 제사장들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그렇게 주장했습니까? 그죠?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자기들이 기다리고 기다렸던 메시아가 이 땅에 왔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왔을 때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감정에 빠뜨리고 그렇게 애쓰다가 나중에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그렇게 공모를 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 왜 그러냐?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율법을 연구하고 하나님 잘 쓰기나 했던 그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들 제사장들이 왜 그러면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았냐? 그것은 자기 힘으로 의롭게 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예수님 믿어서 하나님께 가야 되는데 내가 율법을 지켜서 내가 의롭게 되고 율법을 지켜서 내가 하나님께 갈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큰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너희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불법을 행하면 안 되고 우리가 합법적으로 예수님 믿어서 하나님 자녀가 되고 예수님 믿어서 천국 간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유일한 길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원칙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는데 법치주의입니다. 법치주의. 우리나라의 토대는 이 법치주의가 있습니다. 법을 다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법을 잘 지킵니까? 법을 잘 지켜야 돼요. 국민 모두가 법을 지켜야 되고 법 앞에 모두 평등하다. 법 앞에 모든 평등하다. 법 앞에 의무도 평등하고 법 앞에 권리도 평등하다. 법 앞에 평등합니다. 그것이 법치주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법을 잘 지켜야 된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법을 잘 안 지켜요. 특히 이제 교통법규, 그건 법규죠. 법 밑에 있는 하위법인데 법규도 잘 안 지킵니다. 유턴하는 자리에 유턴은 그럼 유턴하는 자리에 유턴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유턴하는 자리에 유턴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유턴합니다. 유턴하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사람들이 말이야 여기에 유턴 표시를 해놔야 되지 이러면서 유턴합니다. 그 이게 법을 잘못했다 생각합니다. 법을 잘 안 지킵니다. 제가 그 한밭제일교회 세미나 갔다가 나오면서 유턴 자리에 딱 그죠? 그 앞에 나와서 이제 좌회전해가 이쪽으로 갈마동 쪽으로 오는 길인데 그 제가 유턴 자리에 유턴을 딱 했거든요. 근데 한참 조금 가는데 뒤에서 스타렉스 우측으로 이렇게 방송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내가 유턴 자리에 유턴했는데 왜 나를 세우는 거야? 일단 세웠습니다. 세우니까 당신 말이야 왜 교통불 끄르기냐? 내 유턴 자리 유턴했다. 그러니까 이제 유턴 신호가 켜졌을 때 그때 유턴을 해라. 근데 처음 알았습니다. 저는 유턴 자리에서만 유턴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신호. 그러면은 유턴 자리 유턴하라고 표시를 해놔야 되죠.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선생님 그 신호에 다 표시되어 있잖아요. 이래. 그래서 스티커 하면 끊겼는데 이 법을 다 잘 지켜야 된다. 우리가 예수님도 합법적으로 믿고 우리가 하나님께 가야 된다. 내 능력으로 참선해서 내 힘으로 내 선행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갈 수 있느냐? 갈 수 없다는 사실. 자, 우리가 보화를 소유했는데 이 보화를 소유하고 천국까지 잘 가져가야 됩니다. 자 47절 우리 있습니다. 시작.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을 보는 그물과 같으니. 자, 세 번째, invest all in protecting your treasure. 너의 이 보화를 우리가 잘 소유하는데 우리가 투자를 하고 끝까지 우리가 천국 가야 된다. 여러분 또 이제 제일 처음에 이제 밭의 보화 비유, 그 다음에 진주 비유, 그 다음 세 번째 천국은 어부가 고기를 가득 잡아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무트로 나와가지고 다 선별한다. 좋은 것은 바구니에 담고 나쁜 것은 어디에 버린다. 이 마지막 때에도 천사들이 와서 이와 똑같이 한다. 의인들은 천국에 들어가고 악인들은 어디에 불타는 지옥.
불타는 지옥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이 마지막 이 비유는 뭐겠습니까? 마지막 비유, 좋은 고기. 나는 좋은 고기입니까? 나쁜 고기입니까? 좋은 고기는 천국 가고 나쁜 고기는 지옥에 보낸다. 지옥에서 울며 지옥에서 이를 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성경에 의인과 악인으로 나눠지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면 우리가 선한 일, 착한 일을 하면 우리가 의인이고 나쁜 일을 하면 악인이다 이렇게 생각되잖아요, 그죠? 그것은 도덕적인 판단이고, 하나님의 기준은 뭐냐? 하나님의 기준의 의인은 뭐냐? 의인. 하나님의 기준의 의인은 뭐냐면, 의인은 보화를 발견하고 합법적으로 소유한 사람, 보화를 발견하고 자기 존재를 걸고 합법적으로 소유한 사람, 합법적으로 예수님 믿어서 하나님 자녀된 사람이 의인이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 의인이다. 내가 착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선행을 많이 하고 많은 사람 도와줘서 내가 의인이 아니다. 내가 예수님을 합법적으로 믿어서 하나님 자녀 된 것, 그것이 의인이다. 내 소유 전체를 걸어서 예수님 믿는 거, 내 소유 전체를 걸어서, 내 소유 전체를 소유를 팔아서 보화를 얻는다는 말은 내 삶에 내 생명, 내 존재 전체를 걸어서 예수님 믿는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만 본다, 예수님만. 우리 예수님만 따라가고 예수님만 바라본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 하면서 세상 바라보고 돈 좋아하고 돈 사랑하고, 우리가 돈에 다 묶여 있습니다. 그죠? 돈 사랑하죠, 그죠? 여러분이 돈 100만 원을 탁 준비해가 저한테 목사님 이거 좀 어리신 것 같은데 쓰세요 하면 제가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어? 받는다고 해가지고, 자,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 있는데, 자, 받는다고 받잖아요, 그죠? 근데 돈에 내가 종속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돈에 내가 종속되면 안 된다. 돈만 바라보면 안 된다. 우리가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만 바라보는 것, 주님만 바라보는 그 삶을,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여러분 마찬가지. 살아가는데 돈 다 필요합니다. 여러분 돈 없어 어떻게 살아? 돈 다 필요한데 돈을 사랑하면 안 된다. 돈에 종속되면 안 된단 말이야. 돈을 막 의지하면 안 된다. 돈 의지하고 돈 좋아하고, 그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돈은 필요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돈 필요합니다 기도해서 그 주시면 감사함으로써 생활에 설고, 또 남으면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그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 합법적으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다. 그 돈에 의지되면 안 돼. 돈을 사모하고 돈 벌려고 해서 왜 하나님 나에게 돈 안 주십니까? 돈. 돈 좀 주세요, 돈.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 주권 가운데 있으니 필요한 돈을 주세요 이래야 되지. 필요한 거 다 주십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모시고 천국까지 우리가 끝까지 가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이 작은 낙심 또는 작은 이 시험 이런 때문에 자꾸 이걸 놓치는 경우가 있다.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하다가 시험 들 때 있죠, 그죠? 시험 때 있는데 그것 때문에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이 있다. 그것 때문에 나는 이제 교회 안 나온다. 나는 이제 사요나라. 열린문 교회하고는 사요나라. 이제 나는 내 갈 길 간다. 교회가 어때? 뭐 여밖에 없냐? 그렇게 시험 들어서 다른 교회 가면 그래도 감사해, 그죠? 감사한데 믿음 생활을 다 버려버리는 사람들이 있어. 나는 이제 예수 안 믿는다. 여러분, 우리가 이 공동체 속에 살아가면서 약간의 시험도 당하고 뭐 또 상처도 주고 받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그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이 보화를 놓치지 않아야 되죠. 아멘. 예수님을 놓치지 않아야 되죠. 아멘. 그 조그만 걸로 내가 시험 들어서 이 보화를 버려버리면 안 된다.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옛날에 교회 나왔는데
교회 나갔는데 추수감사절이라서 교회 갔는데 목사님이 추수감사한 다 10만 원씩 하세요 이래가지고 열받아가지고 그때부터 교회 안 나간다 이런 사람 내가 전도하다 들었거든요. 물론 이제 그렇게 강구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안 되는데 여러분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추수감사한금을 해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10만 원씩 안 내세요 이렇게 거기 시험 들어가지고 여러분 그게 시험 들 수 있는데 들 수 있잖아요, 그죠? 시험 들고 기분 나쁠 수 있는데 교회는 그때 계속 나와야 되면 안 나와야 됩니까? 나와야 되죠, 그죠? 여러분 성도들끼리 상처 줄 수 있는데 교회는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요? 나와야 되죠, 그죠? 상처는 받을 수 있어, 또 상처 줄 수가 있어.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을 버려버리면 되냐? 안 되지. 보화를 버려버리면 되냐? 안 되지. 우리 보화를 발견한 사람, 천국까지 이 보화를 품고 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작은 시험이 오더라도 교회는 줄기차게 어떻게 한다? 나온다. 줄기차게 나온다. 그래서 저는 10만 원씩 내라고 강구 안 할 테니까 절대로 시험 듣지 마시고. 그래서 천국까지 가야 되는데 그럼 내가 이제 내 마음속에 보화가 있는지 없는지 우리 확인해 봐야 되잖아요, 그죠? 내가 그 보화가 있다는 말씀은 무엇이냐? 예수님 믿고 있는데 이 믿음이 확실하게 들어와야 된다. 나는 지금 나는 이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안 믿는지 알쏭달쏭하고 아리까리하고 좀 그렇다. 그런 생각 혹시 드는 사람은 오늘 이 자리에 이 순간에 하나님 만나서 예배드리는 거 그게 이제 보화를 품은 증거다. 왜 그러냐? 이 좋은 날에 우리가 바깥으로 놀러 가고 이 좋은 날에 내가 하고 싶은 날 하고 이 좋은 날에 쉬고 싶지 어떻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겠습니까? 그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이것은 우리 마음속에 보화가 있다 라는 사실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보십시오. 이 세상을 얼마나 아름답게 창조했습니까? 이 지구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또 여러분 또 얼마나 신묘막측하게 여러분 하나님 만드셨습니까? 그죠? 그래서 나를 이렇게 만드시고 온 세상을 만드시고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고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내 마음속에 예수님 믿고 있다는 분명한 증거이니까 의심하지 말고 이 보화를 끝까지 품고 가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구호가 뭡니까? 응? 우리 교회 천국까지 잘 갑시다. 그죠? 천국까지 잘 가야 됩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가 보화를 가지고 이제 가는데 작은 일로 실족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의 완주를 하시고 천국에 입성하는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